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3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서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2020년 52번째 마지막 주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요. 한 해 동안 변함없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함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따라 섬기며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고요.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믿음의 고백
또한 삶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만 온전히 따라 섬기시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닫혀져 있고 또 허물어져 있고 또 깨어져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일상의 소중함들을 빼앗긴 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일상의 소중함을 참 많이 느끼는 그런 한 해였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일상의 소중함, 또 지나온 시간들, 그런 소중한 또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삶의 어떤 추억들, 또 가보지 못했던 삶의 걸음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한 마음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한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같은 곳에 모여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한 해 동안 참 많이 배우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무너짐, 또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또 여기서 양보치 말아야 될 삶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삶이 우리의 삶 앞에 어려움들이 주어져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으로, 또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변함없이 2021년에도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되어 참된 예배자 되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삼강에 속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0년 마지막 주 주일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유다 민족이라는 이 민족 전체에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말살되어질 죽음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등장인물 중에 모르드게, 에스더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금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살될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모든 어떤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 그러한 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왕후 에스더의 이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했고요. 또 그는 또 왕후 에스더는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섰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였다, 민족 전체가 말살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또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왕후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믿음을 가진 자들, 엎드린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주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방법, 방패, 유일한 삶의 이유, 하나님만의 유일한 도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 삶을 복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 긴 장을 읽었죠. 4장 전체와 5장 2절까지 읽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유다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전멸할 죽음의 위기 앞에 처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요. 절체절명의 위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모르드게 에스더가 자신을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유다 민족 전체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 누구도 구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 드리워진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를 기록하고 보여주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였고요.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 에스더가 왕의 은총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유다민족 전체가 큰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고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방법을 다 내려놓고 겸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 상황들을 역전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시대이고요.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나만 아니면 되고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나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생각이 강한 시대죠. 자, 나만 살겠다는 생각은 타인의 생명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험에 빠뜨리고 위태롭게 만든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그러나 성경은 죽기를 각오할 때 생명으로 나가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의 핵심 메시지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들에게도 늘 평탄하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듣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분명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만 몰려올까 찾아올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을 궁금해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에스더가 살아갔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왕 외에는 무릎 꿇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에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걸린, 어쩌면 모두가 몰살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 걸린 엄청난 파도와 같은 시련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또한 왕궁에 사는 에스더, 왕후 에스더에게도 이 시련은 그를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유다인을 전부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략에서 에스더조차 왕후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 많은 재물, 육체의 건강, 어떤 인맥, 삶에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 등이 있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인생에 닥치는 시련을, 고통을,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인 거죠. 자, 두 번째인데요. 믿는 자들은 고난과 시련, 그 상황에만 빠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됨이 오늘 여기에 존재합니다.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 닥쳐올 때 많은 이들은 왜 나에게만 원망과 불평과 소리 지름, 분노를 표출하죠. 누군가를 탓하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겸손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이러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이런 순간이 죽음의 위기가 유다 백성 전체 앞에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의 그 하만의 계략은 너무나 치밀해서 도무지 빠져나갈 틈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어쩌면 주어진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낙심과 절망에 놓이게 될 거고요. 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겠죠.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도달하고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엎드린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삶의 걸음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어딘지를 찾고 묻는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인맥을 동원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어떤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찾아보지만 결국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허물어져 깨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삶의 해답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관통하시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동원할 재능, 재력, 능력이 아니라 내 삶보다 더 크시고 연약 깨어질 수밖에 우리 삶이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삶과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오늘 모르드게도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 전체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왕후 에스더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그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거죠.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교한, 빈틈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계략을 꾸몄던 간교한 하만의 계략은 너무나 치밀하여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도저히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왕조차도 자신이 내린 조서를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처한 문제를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리 큰 놀라운 일들로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직면한 문제는 죽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고통의 연속, 고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있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왕후 에스더와 함께 3일을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에스더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왕의 부름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것.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 곧 죽겠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당시에 이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 앞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서게 되면 곧 죽음입니다. 바로 왕후일지라도 그런 자리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사, 페르시아 왕실의 법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왕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마음으로 왕 앞에 나섰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그러나 그 이면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죠. 다행히도 왕의 금규는 지팡이입니다. 금지팡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인 거죠.
이것을 내밀어 금규를 내밀어 주면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에스더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결단한 자에게 죽음에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처럼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인 거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에스더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을 마치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도구로 오늘 그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동일하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뭔가 뛰어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동일한 분노와 좌절하고 깨어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믿음의 표현을 드린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죽기까지 각오한 그 간절한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 전체를 역전시키셨죠. 역전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찾아오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지내온 자들이고 그것을 이겨낸 자들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특별히 욥을 잘 알고 있죠. 욥만큼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욱 강하게 연단하시고 큰 복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시련, 어려움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그들을 만드시고 다듬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만의 그 계략,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계략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찢으시고 간통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멸절된 위기가 주어졌고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가 계속 찾아왔지만 죽을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그 상황에만 몰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금식했고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왕후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도 간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왕후임에도 이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자기 목숨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후 에스더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것을 자기 생명만 어떻게든 나만 살아나면 되지라고 고백하며 살지 않았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다는 삶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죠. 민족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전체도, 백성들도 동일한 자세로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으로 바꾸셨죠.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을 결국 죽고자 하면 살리라 라고 그 고백을 바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죠. 놀라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간구하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였을 때 죽음의 그림자는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다시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룰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요. 변함없이 오늘 나의 삶을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금 우리 삶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 드려서 이 마지막 주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해를 돌아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2021년에도 그 이후에도 내 삶 전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사명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반응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 보게 하심으로 2021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어진 상황보다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더 큰 분이심을 고백하며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놓지 않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2021년에도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세우신 치열한 삶의 현장과 자리에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며 더욱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 주일 지난 6년 동안 말씀을 통해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자라남을 경험하게 하신 지연이가 이제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께서 지연이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준비하는 삶의 여정과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지연이의 삶의 모든 발걸음과 지연이의 삶에 걸어갈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 앞에 비록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의 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2020년 52번째 마지막 주 주일을 우리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기쁨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요. 또 2021년 또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모여 특별히 졸업 예배로 우리가 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 김지연 우리 선배님이시죠. 우리 지연이가 이제 중고등부 6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내년에 또 새롭게 삶의 걸음을 옮기게 될 텐데요. 우리 선배님을 위해서, 지연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